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본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령이 임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위원회 만국기를 들고 나오셨는데 필리핀이 2개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에 나오게 된 것은 그 총회에서 선교지에서 한 22년 정도 있었다고 수고했다고 무슨 뭐 패를 하나 주겠답니다. 그래서 패를 받으러 나왔어요. 패를 받으러 나왔고 또 겸사겸사해서 한 3주 전에 제 아내가 그 댕기열병이 걸렸어요. 혹시 댕기열병 들어보셨는지요? 댕기라는 모기가 물게 되면 걸리는 병이죠. 열이 그냥 한없이 올라가고 음식의 맛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말라리아보다도 이제 굉장히 더 심한 병이죠. 저는 선교지 도착해서 5년 차에 한번 심하게 걸렸었고요. 그 뒤에 아내가 6년 차에 댕기열병에 한번 걸렸었어요. 근데 3주 전에 또 걸렸어요. 이 댕기 모기가 바이러스가 5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물렸다고 해서 댕기열병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니고 바이러스가 다른 댕기 모기가 또 물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필리핀어 2사람으로부터 수혈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수혈 받고 난 뒤에 많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한국에 올 수 있었고요. 지금도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둘이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필리핀어 2사람으로부터 피를 받게 되니까는 내 몸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피는 필리핀어 피다. 네, 그러면서 그 필리핀어를 좀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22년 정도 됐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 수서은혜교회가 저희들을 위해서 쉬질 않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것이 22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서은혜교회에 우리 김민희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위원회 또 한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특별히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수서은혜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레노베이션, 교회를 이렇게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헌금을 보내줘서 저희 이바교회가 그때 사실은 개축을 했죠. 레노베이션을 다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가지게 됐었어요. 또 우리 그라시아라는 그런 선교팀을 파송을 해 주셔서 우리 세 교회를 위해서 수서교회 선교팀이 또 사역도 굉장히 잘해 줬었고요. 이 수서은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들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는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늘나라 갔을 때 선교사가 받을 상급 여러분들도 다 함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교회 개척 사역, 이바교회, 빠우뻗교회, 땀박교회 세 교회는
차츰씩 뭐 이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부흥을 잘 하고 있고요. 지난 6개월 정도는 그 교회 개척 사역과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죠. 필리핀에 60년 만에 큰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이엔이라고도 하고 요란다라고도 하는 엄청난 태풍이 필리핀을 덮쳤어요. 특별히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타클로반이라는 도시를 덮치면서 거의 한 8,000명 정도가 죽고요. 도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오른편에 보시는 게 태풍을 얻어맞아 가지고 거의 뭐 전쟁처럼 폐허가 된 타클로반 도시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타클로반에서 생활의 터전을 다 잊어버리고 뭐 집, 고기잡이 배, 코코넛 농장 뭐 안 망가진 게 없어요. 그냥 전부 그냥 폐허가 돼버린 그 타클로반 도시를 재건하는 사역을 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한테 다이어트 하셨냐고 그랬는데 다이어트를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이 구호사역에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지금 한 6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딱 좋습니다. 몸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6kg 정도 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6개월간의 구호사역을 통해서 한 2,000가구 정도가 집을 새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이 2,000가정이 망가진 집을 이렇게 다시 가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계는 코코넛 나무에서 오이를 채취하는 것과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두 가지 생계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이분들의 인컴인데 태풍이 닥치면서 코코넛 나무들이 다 넘어졌어요. 코코넛 나무는 심으면 10년 기다려야만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넘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코코넛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인컴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또 하나의 이분들의 생계는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건데 태풍이 닥치면서 고기잡이 배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2,000가구의 집을 새로 세워주는 사역과 또 코코넛 나무를 10년 뒤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좀 지금 심게 되면 10년 뒤라도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코코넛 나무를 가정마다 심어주는 사역, 그리고 배를 한 40척 정도를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구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은 혹시 여러분들 진짜 사나이 보시는지요? 한국의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에서 타클로반 특집을 한번 내보냈었어요.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아라우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연합군인들이 한 700명 정도가 필리핀 타클로반에 들어와서 역시 학교를 세워주고 집을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 거의 1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에 걸쳐서 해오고 있어요. 이 아라우 부대가 필리핀 사람들의 학교를 세워주고 집을 세워주고 막 병원을 세워주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필리핀어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Korean number one. 한국 사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한국 선교사로서 이렇게 아라우 부대가 타클로반 도시에 들어와서 재건 사역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필리핀어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 부대를 파병해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간단하게 좀 나눴고요. 오늘 저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임원들이 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선교지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항상 허락하셔서 한때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했던 그런 사역을 부족하지만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저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부족하지만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4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740년경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불렀고 왜 자기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를 이사야서 6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자,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Because.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도록, 그들을 싸매고 그들의 상처를 함께 끌어안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주신 이유는 포로된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돕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혹 갇힌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 부어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일생을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특별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하게 부어졌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 더 언급을 한다고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자, 여러분들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촛대도 있을 것이고, 손을 닦는 물두멍도 있을 것이고, 성막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구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불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살렐에게 부어지니 그가 정교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아주 정교한 성막의 기구들을
이 불사렐이 아주 훌륭하게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들을 싸맸고,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았고,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날, 우리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74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어요.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하루는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요단강에 갔더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자기는 망해야 되고,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분은 흥해야 되는 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분의 신발끈을 매고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는 감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 아닙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하면서 극구 사양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주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을 잘 아시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었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한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 성령에게 이끌리어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땅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안식일이 되면 꼭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습관을 따라서 하시던 일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난 뒤에 갈릴리로 가셔서 습관대로 하시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회당에 가셨어요. 2년 전에 아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출입하셨던 그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감회가 틀려요. 야, 여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드나드셨던 회당이구나. 야, 그런 감동들이 있죠.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강단에 쓰셨어요. 강단에 딱 쓰게 되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니까 그 성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두루마기 성경을 그 성경을 읽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예수님 시대 신약 성경은 없었겠죠, 그죠?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처럼 39권이 한꺼번에 딱 모여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두루마기로 말려져 있는 겁니다.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들이 하나하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하나 두루마기에 말려져 있고, 시편 전부 다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두루마리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39권의 두루마기 중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기예요. 이 두루마기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풀으셨습니다. He unrolled the scroll.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것을 쫙 풀으셔가지고 그 두루마기가 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쓰여진 두루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을 유심히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막 찾으시다가 딱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읽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있는 본문과는 약간 틀리게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께서 전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갈릴리 땅, 가난한 사람들, 흑암에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한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 5번이나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에 떳떳하게 물길로 갈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며 그의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서 싸매 주셨어요. 악한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원수가 쳐놓은 감옥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을 놓아주는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은혜의 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favor,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날이 장차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온 천하, 온 촌과 성을 다니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충격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큰 불안감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여행하던 이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는 것이 어쩌면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좀 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함께 전파하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지 어떻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했던 일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주님은 올리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주님도 안 계세요. 주님의 제자들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들을 자유롭게 놓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돼야 합니다. 또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때와 시기에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십시오.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뜻,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될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했던 그 사역들,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도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아시안게임에서 목표했던 2위를 우리나라가 하게 된다는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남과 북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자리를 우리 대신 취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 갔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이 좋은 소식을 중국 청년에게 전했어요. 우리 대신 벌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라는 좋은 소식을 중국 청년에게 나눴어요. 그때 이 중국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와! 정말로 좋은 소식이네요. It's a good news. 당신은 이 좋은 소식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저희는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지 한 수백 년 됩니다. 한 200~300년 정도 전에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중국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200년 300년 전에 이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서 왜 이제야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까? 아주 유명한 대화입니다. Why didn't you come sooner?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왜 좀 더 일찍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진리를 찾고자 20~30년 방황을 하다가 당신이 지금 나에게 전해준 이 좋은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으셨는데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Why didn't you come sooner?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이미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만 듣고 그냥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 가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 좋은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주님이 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성령이 허락된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영어 성경에 heart가 있는데요, 마음이 있는데 heart가 broken 됐어요. 깨졌어요. broken hearted. 그 가슴이 망가진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을 싸매는 거예요. 바인딩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이바 교회에 그 청년 공동체가 모임을 갖기 시작한 지 5년 됐어요. 그래서 그 5주년을 기념하면서 청년들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가 한번 그 청년들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청년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이 중에 200명 정도 되는 청년들 중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볼 때 나는 그 깨진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5분의 4가 손을 다 드는 거예요. 5분의 4. 200명 중에 5분의 4 정도 되는 청년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자기의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조차 못해요. 출생을 하면서부터 그 아버지는 함께 살지를 못했어요. 이혼한 가정, 엄마는 다른 나라 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아빠는 필리핀에서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가정, 이런저런 형태로 broken family, 전부 most of them are product of a broken family.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손 가정,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5분의 4 정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살펴볼 때 사실 너무 부족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싸매는 일 가운데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이 상한 그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혹 해주고 한 번이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주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 남은 삶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아요. 그저 지나가시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한마디 던지면 눈물을 퍽 터뜨릴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사역할 때 이제 섬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앵커리지 공항에 잠깐 나와서 그 앵커리지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주 특이한 경험입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이렇게 눈을 감고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눈을 한번 떠봐라. 눈을 떴죠. 근데 그 에스키모 여자 한 30대 초반의 여자가 비행기를 타려고 개찰구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원성교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여자한테 그냥 좀 다가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감동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막 티켓을 내고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그 여자 뒤에 가가지고서 잠깐만요. 잘 믿겨지시 않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요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God loves you. 한마디 짧은 마디를 던졌걸랑요. 이 에스키모 30대 초반의 여자가 갑자기 비행기 타려다 말고 눈물을 펑 터뜨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여자예요. 마음이 상한 여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싸매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잘 살펴보시고 그들을 많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 천주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슬람의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힌두교의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도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이 더
존귀하다라고 믿는 불교의 영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노예 무역이 폐지된 것을 기념하는 200주년 기념 행사가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예 아시죠? 아프리카 흑인들을 상품처럼 파는 거예요. 그런 무역이 왕성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200주년 기념식 때 영국에서 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once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한때는 장님이지만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찬양입니까? 존 뉴턴이라는 한때 노예 무역의 배를 탔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찬양입니다. 자기도 한때는 눈이 멀은, 영적으로 눈이 멀은 장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한 찬송입니다. Amazing Grace.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들의 원수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다. 장님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진리의 빛을 장님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에 장님이 너무나 많아요. 장님이라는 말보다는 시각장애자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마음을 혼미케 해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영적인 장님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필리핀 교인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이웃이 있습니까? 혹시 패밀리 멤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근사하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겠죠. 대학 교수가 있겠죠. 변호사가 있겠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대로 그 장님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꼭 이루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신원의 시간이 반드시 도래한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해는 여러분들이 희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50년이 되는 해에는 경작했던 땅도, 참 고난 땅도, 척박한 땅도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작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둡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입니다. 빚진 자들의 빚이 다 탕감되어지는 해입니다. 이런 은혜의 해가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죄와 사망의 짐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함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그 성령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자정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시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사람들 자유롭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우리 수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갈지를 몸소 모본을 보여주신, 몸소 실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삼위의 한 분 되시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주님, 이제 그 주님 따라 주님 본받아 우리도 성령의 능력 힘입고 주님이 하셨던 일 저희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 경험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우리 한번 2,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머리 숙이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사오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주의 교회를 덮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의 맡긴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싸매주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케 하시고 눌린 자 포로된 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년의 축복이 속히 오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크신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주의 몸된 교회 보일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의 권세들이 나타나게 해 주셔서 눌린 자들이 다 자유케 될 뿐만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심령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고 시원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늘도 또한 주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마땅히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영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덧입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성여사님과 그의 가정, 자녀,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의 희년의 해가 속히 오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원성기사님의 사역 위에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